16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알아듣는 설교를 하자. 알아듣는 설교. 고상한 설교, 철학적인 설교, 아주 깊은 설교 이것도 좋지요. 그런데 저는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러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좀 원고를 작성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은 혹시 없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예화를 써서 가장 비슷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봤던 뉴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거 접목시켜서 옛날에는 말로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얼마 있으면 잡혀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15장 16장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를 것이 많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데 니들 눈치를 보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그만해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다 내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기억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때까지 내 말을 기억해라.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거니까. 가능성을 보셨죠. 저는 이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 드셔보셨을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이제 많이 다니셨으니까 동남아에 가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냄새가 말랑꼴리해. 말랑꼴리한 게 어떤 냄새인가? 조금 더 뭐 사람들 설명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올해 씨는 양말 냄새가 난다. 오랑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징어 상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해. 그걸 왜 먹어요? 근데 입에 들어가면 아이스크림처럼 상도고 부드러운 것이 아주 달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봐야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런 과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무슨 냄새가 나고 말랑꼴리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게 맛있고 어떻게 달아? 근데 호불호가 달라지죠. 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회가 돼서 먹어보면 그 얘기구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다 해주실 것이다. 근데 못 알아듣 괜찮아. 성령이 곧 오실 거니까 오시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다 알게 될 거고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그대로 다 얘기해 주실 거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미뤄도 될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는 미루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설교는 꼭 지금 알아들어야 되는 설교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해야죠. 그게 무슨 어떤 설교였느냐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만나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7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 같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제자들이 직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늘 이야기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 그 얘기구나.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거. 수수께끼 답이 풀어지면 알죠. 근데 그게 안 풀어지면 모르는 거잖아요. 또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지? 아버지를 못 본다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이 뭐야? 조금 있으면이?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거시기만큼 어려운 게 조금 있다가 하죠. 조금 있다가. 언제 해주실 거예요? 조금 있다 할게. 조금 있다가 1시간일 수도 있고. 언제 한번 만나자. 조금 있다 만나자. 이게 내일 만나자는 얘기인지 이틀 후에 만나자는 얘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갚을게. 내일 갚는다는 건지 모레 갚는다는 건지 한 달 있다 갚는다는 건지 떼어먹겠다는 건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조금 있다 떠난다라는 게 이제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언제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 조금이 한 달 후야, 1년 후야, 3년 후야, 내일이야.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 죽었으면 못 보는 건 당연한 건데 다시 본다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17절에 애가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다 알았어요. 그 위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8절에 그랬잖아요. 서로 말하는 걸 듣고 모르겠다 하는 걸 아셨어요. 자,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대화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 읽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요? 그 뒤에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앞에 이 얘기가 붙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 거야. 그 조금 있으면이 바로에 바로 1시간 뒤, 하루 뒤에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들이 곡할 거야. 곡은 언제 해요? 그럼 곡하는 거 보셨어요? 곡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네? 사람 죽으면 초상날 하는 게 곡이에요. 슬퍼서 우는 걸 곡이라고 하지 않고 곡은 초상나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가정의례준칙 때문에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저 어렸을 때 한 40대도 모를 거예요.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상을 치르면 집에서 치르든 뭐 어디 장례식장에서 치르든 이제 수의를 입었어요. 왜 그 배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노란 그런 배옷, 까칠까칠한 배옷을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는 지팡이를 잡아요. 지팡이, 나무 막대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여자들은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핀을 꽂고 이제 입관을 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곡 해야 돼. 곡. 염화에서 입관하고 나서부터는 곡을 해야 돼. 곡이 뭐예요? 곡. 아이고 아이고 이게 곡이에요. 곡. 근데 잘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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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곡이에요. 곡.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꼭 해야 돼. 언제 해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곡을 하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사람 발자국 사이 나면 바짝 일어나서 아이고 아이고 이게 곡해. 예.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걸리면 어른들이 그래 불효자식이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 자세가 그게 뭐냐 반듯하게 앉아서 아이고 이거 이게 곡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문화만 곡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이 곡을 해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곡을 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곡을 합니다. 곡을 많이 할수록, 곡을 크게 할수록 그 집이 장래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품앗이로 곡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해줬어요. 서로 품앗이로 곡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례식이든 곡을 크게 해야 그 장례가 아주 예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뭘 하게 될 거야? 너희가 뭐 할 거야? 곡을 하게 될 거야. 왜 곡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상내 3일 장례를 치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장례 치렀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곡을 해야지, 곡을. 너희들이 곡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내가 죽는 것들 너희 보게 될 것이야.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애통하게 돼. 애통은 뭐냐면 애가 창자, 애자야. 창자. 창자의 통증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 여러분 그런 슬픔, 그런 울음 울어봤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통곡을 해서 막 말이 안 나와. 막 창자가 끊어지는. 언제 그렇게 하죠? 너무 슬플 때. 너희들이 곧 뭐가 올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곡을 하게 될 거고 애통하게 될 거야.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내가 죽음으로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죽였으니 세상은 기뻐하겠죠. 너희는 뭐 하겠어요? 근심하겠죠. 그런데 그 뒷말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뒷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예언이고 그 뒷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고글합니다. 애통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었어요. 근심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게 뭐가 될 거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애통할 거야. 너희들이 곡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될 거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를 보게 되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 할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야. 어려워. 예수님이 설교를 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쉬워요. 우린 밥을 아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하고 늦게 퇴근해서 못 봤지만 스포츠 뉴스에서 봤어요. 1대0으로 이겼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게임하기 전에 선수들은요, 사람들은요, 걱정하겠죠.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두렵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 때문에 애통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곡을 할 거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니까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알아요. 그 기쁨이 충만할 거다. 우리는 알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더 좋은 일이다. 우리는 알아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두리안을 안 먹어봐서 모르듯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중 되면 알게 돼.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조금 있으면이 바로 1시간 뒤에 30분 뒤에 이 뒤로 10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조금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을 안심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은 더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자, 못 알아듣는구나. 또 얘기해 줄게.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자, 산모가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가끔 제가 얘기 나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우리 큰애 작은애 낳을 때 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애를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제일 먼저 내가 안았어요. 탯줄도 제가 잘랐습니다. 가위는 안 주더라고요. 사오라고 그래서 새 가위 사갖고 와서 그런 건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장갑 이런 건 안 줘요. 그 사오래. 그래서 가서 사다가 이렇게 끼고 탯줄 담그고 이런 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그래. 우리나라는 아마 남자가 분만실에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라 유학할 때 보니까 호주 남자들은 다 분만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욕해요. 너 혼자 낳냐? 응? 네 아들은 아니야? 네 딸은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분만실에 남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있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한국에서 제가 처음 애를 낳을 때 분만실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못 들어가게 한대. 그래서 제가 의사를 면담했어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이라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첫 애를 낳았는데 한 10몇 시간을 진통했어요. 15시간 이상 그렇게 진통을 한 것 같아. 너무 난산이었어요. 재미있는 게 그 전날 애를 낳다 산모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을 갖다가
예수병원 그 원무과 앞에다가 세워놓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살려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산모들이 다 도망갔어요. 애 낳는 사람들이 다른 병원으로. 그 나는 어디 병원으로 갈 거냐고 그래서 난 너 여기서 날 거라고. 그래서 산부인과 애 낳는 그 분만실에 우리 애만 있어서 우리 집만. 의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산부인과 의사들 다 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날 거다. 근데 이제 분만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까 어제 죽었는지 그저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위험하니까 해서 아니 된다. 당신이 왜 수술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대라. 난사는 뭐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난 난다. 책임 안 진대.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나라고. 그래서 열 몇 시간을 그냥 그 분만실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의사가요 힘든 수술이니까 그 수술적이니까 막 세 명씩 와 옆에 있어. 3명씩 놀거든요. 의사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간호사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간호조무사 실습 온 애들 막 쭉 서서 한 20명은 될까? 30명은 될까? 해놨는데 그냥 쭉 서 있는 사람이 뺑 돌려서 아주 큰 애가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애를 낳아서 한 30명이 박수 쳐주면서 막 의사들이 의사가 막 3명이 옆에 서 있고 다 놀고 있어가지고 같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냥 애를 낳았는데 안 나와서 막 밀어가지고 이제 막 팔로 밀고 그래고 막 뽑아내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밀고 뽑아내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거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기가 딱 나오는데 저는 우리 애가 날 때 그 광경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제가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전 세계 다녀본 나라의 어떤 풍경,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더라고.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그게 아주 감동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좋더라고요. 애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고통이 어떻게 해요? 싹 염려, 근심. 애가 못 나면 어떻게 할까? 낳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장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 쳐대니까요. 이런 근심, 걱정, 고통 모든 것이 아이를 보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봐서 아는데 우리 예수님 총각이 어떻게 이런 걸 아나 모르겠어. 큰형이라서 동생 낳는 걸 봤나 어쩐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자.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닙니까? 낳고 나서는 나 다시는 왜 안 낳아? 뭐 그런데 나중에 둘째, 셋째도 낳는 건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잊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는 그 애를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곧 곡을 하고 애통하게 될 거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은 아이가 산모가 아이를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처럼 싹 사라질 것이야. 더한 거는 뭐냐면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항상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애 낳는 것들을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제가 아기를 받았다고 했지만 내가 무슨 아기를 받아요. 나는 도와준 거라고는 손잡아 준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도와준 건 누구냐면 의사들이죠. 의사들. 제가 돈도 없던 시절이어서 그 당시에 사례비 40만 원, 50만 원 받았던 시절에 10만 원 상품권 사가지고 싹 돌렸잖아요. 한 달치 생활비로 상품권을 싹 돌렸어 의사들한테. 고마워가지고 고맙잖아요. 그거 수술 안 하고 10몇 시간 동안 놔줬으니까. 그 웬만한 병원들은 안 놔줄까? 예수병원이니까 막 우기니까 제가 절대 수술 안 한다고 동의서 안 써주니까 낳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 같이 10몇 시간 동안 의사가 그냥 물론 날 때만 한두 시간만 들어왔지만 그 진짜 의사는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한테 치킨 다 돌리고 의사한테 상품권 다 돌리고
진짜로 도와준 건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 나는 뭐 옆에 손잡아준 것밖에 없죠. 그리고 또 뭐가 도와줬을까요? 깜깜이 생각해보면 무통주사라는 게 있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무통주사 그 약이 많이 도와줬을 거야. 여러분, 산모가 혼자 애 낳는 것 같지만, 산모 혼자의 기쁨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의사, 손잡아주는 남편, 또 약,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준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헬퍼란 말이에요. 애를 낳는 건 산모지만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이제부터 너 옆에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그분이 마치 아기가 탄생하듯이,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떠나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제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또 설명절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해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잖아. 안 했어요? 한 달 전부터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우리 이 복을 또 받아. 참 복을 받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안 기뻐요. 난 이렇게 반문해요. 네가 무슨 능력으로 나한테 복을 줘? 복 좀 줘봐. 로또 복권 한 장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당첨돼서 대박 나세요. 그래야 복 아니에요? 말만 애나 어른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래. 그 복 어디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얻은 거. 무슨 뭐 말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있는데 무슨 복? 뭐라도 주면서 복을 받아야지. 그냥 말만 하냐? 네가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새해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안 돼.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안 해요. 홍보라고, 홍바오. 예, 지금 뭐냐면 빨간 봉투라는 거예요. 빨간 봉투. 그 빨간 봉투에 황금색 복자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세뱃돈을 넣습니다. 얼마를 넣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사를 하면 홍바오를 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면서 복 받으라고 한다니까. 우리는 세뱃돈 줄 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세뱃돈 어떻게 주세요? 지갑에서 꺼내갖고 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줘요? 우린 그렇게 절대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주죠. 마음 아닙니까? 마음. 여러분들 올해는 애들 세뱃돈 줄 때 꼭 봉투에 넣어서 주세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줘요. 그럼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복은 뭘까? 예수님 시절의 인사는 뭘까?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복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복 받는다라는 인사와 우리의 복 받으라는 인사는 무엇이 다르냐면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복 받으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아예. 야훼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모음만 모아놓은 단어예요. 자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까지도 안 써요.
그럼 꼭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니아,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 뭐 마음껏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면 행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먼지라도 하나 붙을까? 누가 될까 해서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 정도라는 걸 여러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주이시 유태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유태인들이 세계에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먼지 하나도 하나님한테 끼치지 않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다. 이 망령이라는 뜻이 뭘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말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도 안 붙이고 이제는 아도니아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이렇게 인사해줘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은, 복의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그들의 복이에요. 아직 근본 머릿속에 축복,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 그러면 돈이죠, 돈. 그죠? 복, 그러면 건강이죠. 그냥 우리나라 머릿속에, 우리나라 정서 속에 축복은 돈, 건강, 자식이고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못하고 축복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애기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라는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는, 우리들이 인사할 때는, 여러분 누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는 무슨 뜻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새해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친척 집에도 가시겠고 뭐 집에도 계시겠고. 근데 명절만 되면 참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좋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시댁 가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좀 다른 그런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되면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형제들이 왜 싸워? 싸울 거면서 왜 왔어요? 대부분 미명절 때 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재산 그거 갖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싸우고 찌르고 죽이고 뭐 안 찌르고 안 죽여도 그거 갖고 원수되고 막 요즘은 뭐 아주 그게 심각한 문제. 부모를 갖다가 이제 막 병원에 갖다 놓고 그냥 재산 다 떼돌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이런 문제가 아주 비일비재야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 또 왜 그렇게들 싸워? 옛날 일 상처받은 거 형 동생 간에 뭐 이제 시누이 뭐 간에 뭐 술 한잔 들어가서 옛날 일 하다가 네가 그랬대. 그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싸우는 명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형제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넉넉함을 좀 보여주세요. 네가 더 가져가든지 네가 뭐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든지 네가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좀 여유를 가지고 이번 명절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공격해도,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그렇게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사흘만 지나면 부활의 기쁨의 예수를 만나고 그 영광, 영원한 기쁨이 떠나지 않는 축복.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